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도 그 행위의 선악간에 따라서, 선과 악함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공력이 불탈 때는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나는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신 있다, 마지막 날 그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도 나는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신하십니까? 만약 나는 그래, 나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요동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런 자신감이 있겠죠. 예, 당연하지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때가 있고 그 일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면 돌이켜서 후회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는데 그게 드러난다면,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큰 책망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꿈보다도 이 천국에 들어가는 꿈, 하나님 앞에서 그 재판받고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 이런 꿈을 참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도 이 꿈을 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꿈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수요일 밤에 이 꿈을 꿨는데, 이번 꿈은 이전에 꾸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꿈하고 조금 다른 점이 많아요. 왜 다르냐? 그 심판을 받는 대상도 다르고 심판을 받는 모습도 달랐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다 가서 심판을 받고 1대1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저 앞에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그 빛과 그 모든 주위를 억누르는 그 거룩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단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은 1대1 심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데 여기에 믿는 사람들만 있었고, 주님이 다가올수록 이 사람들 모두가 자기 앞에 그냥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삶, 특히나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부분, 혹은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들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만 서 있는데, 내 순서가 돼서 내 앞으로 쭉 주님이 이제 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내 앞에 화면이 하나 지나갑니다. 그 화면이 뭐였냐면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친구가 짐을 좀 싸달라고 해서 그 캐비넷 캐리어에 친구 짐을 담아주는데 책을 담았어요. 근데 이 책을 담으면서 분명히 내가 그 화면에서 이건 이 친구의 책이 아닌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 장면을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걸 이거 이대로 담으면 안 되는데, 저 책은 저 친구의 책이 아닌데, 근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그냥 담아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시면 큰일이다. 그 순간에 밀려오는 두려움, 그 순간에 밀려오는 이 긴장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 공포, 불안, 정말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불 가운데로 구원받는다라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라는 그 표현처럼, 만약 내가 이것 때문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그런데 그 불안 속에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이미 주님이 내게 다가오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환한 빛이 드디어 내 앞에까지 오셨는데, 이 주님이 다가온 순간 저는 언제 그랬는지, 그 환한 빛 속에, 그 영광 속에, 그 거룩함 속에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 이게 행복인가? 그러면서 나는 그 순간 뭘 느꼈냐면, 지금 내가 천국에 와 있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깼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옆에 누워있는 집사람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천국에 가는 것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바라는 거지만,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쉽게 들어가지는 못하는구나. 왜? 믿지 않고 믿는 사람 이런 심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그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선과 악한 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람은 그 공력이 불탐으로 말미암아 정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사명 감당하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조금 우리가 기회라도 있으면 더 열심히 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도 우리가 더 잘했구나, 이런 칭찬 받으면서 가려고 애를 쓰겠지만, 여기에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앞에서 딱 그냥 너 왜 이렇게 했어? 그 한마디 나오면 내가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공포, 그런 불안, 이건 무엇으로도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 호락호락할 일이 아니다. 이 공포와 이 두려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거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네. 아니, 그것도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네.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걸 굳게 하면, 그러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아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 주 65년에서 68년, 그러니까 베드로의 나이가 70세가 될 그 무렵에 자기가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책인데, 이 베드로 전후서는 누구에게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쓴 것은 명확한데 누구에게 썼을까? 이 베드로 전후서는 특정 대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썼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에게 썼기 때문에 디도서,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썼기 때문에 에베소서, 이렇게 특정 대상이 있어서 이름을 정하지만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 대상이 없어요. 이건 너한테 보낸다라고 그런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럼 누구에게 쓴 거냐? 그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네로 황제의 그런 어떤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서신을 준 거예요.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봐라 라고 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이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 아니면 계속 믿음을 붙잡고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살짝 할까? 그런 신앙의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 어떤 다짐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이들에게 베드로가 권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고를 하느냐? 너 신앙을 그렇게 포기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었지. 그것 때문에 네가 마음에 불안할 거야.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 여러 영적 위기를 겪으면서 네가 많은 어떤 갈등들이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 베드로가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 너는 더더욱더 힘써라. 너희를 부르심과 너희를 택하심, 그것을 굳게 하는 일을 더더욱더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적인 삶이 흔들려요. 굳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많은 위기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런 갈등,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때때로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신앙적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지금 우리가 나누는 주제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두려움이 정말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 이럴 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 부르심, 택하심, 이것만 굳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갈등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며,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게 할 때에, 부르심과 택하심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어디에서 다르냐? 먼저 순서에서부터 달라요. 여러분, 택하심이 먼저일까요? 부르심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택하심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선택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 이거를 굳게 하라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일에 부르신 그 부르심, 사명, 이걸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 부르심이 뭔지, 택하심이 뭔지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택하심이 뭐냐? 택하심이 먼저라고 했는데, 택하심은 헬라어로 에크로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에크와 로게라고 하는 말이 합성으로 된 건데, 에크는 밖에서부터, 밖으로부터 라는 뜻이고, 로겔은 에크는 선택하다라는 뜻이고, 로게가 밖에서, 밖으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에크로게, 에크 바뀌고 로게가 선택하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원래는 그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밖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선별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에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넌 내가 선택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의 기준, 이거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성격도 좋고 이렇게 사람이 착실한데 이 사람 얼마든지 선택하실 만하지 않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교회 안에,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교회를 다니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성품이 악한 사람, 아니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선택의 기준이 뭐냐 묻고 싶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다.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선택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택이 되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데 있어서 내 요구, 내가 바라는 것, 그게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좀 이런 부분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런 요구, 이런 바람, 이런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의도 필요 없어요. 우리와 합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에 뭐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호소하고 날 선택해 주시려면 정말 나를 선택해 주실 건가요? 나도 거기에 합의해야 되죠. 그거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그 전적인 요구에, 전적인 은혜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다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선택했냐? 이런 사람을 선택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도록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리의 요구, 우리의 바람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게 맞지 않는가? 우리의 요구가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에 반영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신 거죠. 저 일례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다. 그럼 뭐예요? 이건 흉악범이라는 거죠. 그 로마 시대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 이건 그 사회에서 가장 흉악범이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셨잖아요. 주님 왜 그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 흉악범인데 우리가 이렇게 반론을 달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의 폭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 끌어서 단순히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형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선택만 하신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앞장서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 형제를 잡아가는 걸 봤다. 죄 때문에 내 형제가 처형을 당했는데 어떻게 죄를 구원하느냐.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없었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택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 안에서
선택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뭐 불평하고 공동체 안에서 뭔 원망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 그건 뭐 신경 쓸 일 아니에요. 그건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이럴 일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 속에 선택을 받은 거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가야 할 길을 가겠죠. 그 다음 부르심. 이 선택은 그렇게 그럼 선택을 받았는데 부르심 뭐냐? 클래시스,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다, 초대하다. 우리는 이걸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 이리 와. 네가 이거 해.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준에 저 사람이 도대체 내 형제를 잡아갔던 저 사람이 부름을 받으면 어떡하냐, 저 사람이 선택을 받으면 어떡하냐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목적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너는 이런 욕을 먹는 대신에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아무도 저 바다 건너 저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데 저 가서 매 맞아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너 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은 그거다. 그러면서 보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나 살겠다고 도망을 나왔는데 모세야 이리 와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고 부르셔요. 왜요? 그것도 아주 나이 많아서 이제 80이 되었는데 그때 부르시요. 이미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하게 이제는 어디에 물이 있고 비가 올 때는 어디로 가면 되고 이게 익숙해져 있는데 모세야 이리 와봐. 너 도망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가야 돼. 왜요? 네가 잘 알잖아. 네가 애국 길도 잘 알고 이 광야 길도 잘 알고 지금까지 거길 도망왔다고 생각하지 마. 넌 다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애굽으로 넣어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주님 난 그거 못해요. 그거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보내세요. 본인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해내느냐. 그거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보내라. 부르심이라는 게 그런 거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셔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 일을 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는데 이게 도대체 몇 번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매를 맞다가 쓰러지고 죽었다고 생각되어서 들고 나왔는데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아유 그건 내가 잘하는데 그건 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런 자신감 그런 자신감 있는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난 그거 정말 못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세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정확하지 않으면 이 택하심과 이 부르심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두려운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이 두려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리고 그 선택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함을 준 거예요. 이 자녀는 네 자녀야. 택함의 은혜를 준 거예요. 근데 그 택함의 은혜를 주신 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은 보호 본능, 사명 본능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얘를 끝까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호 본능이 우리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런 책임감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빨리 달려와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무릎을 막 쓰면서 안 아팠냐? 만져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지금 받고 있어요. 조금만 넘어지면 달려와서 우리를 일으키시면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지.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택하심을 입은 우리가 너무 자주 주님이 다가오셔서 일으켜 주셔서 그런지 이게 은혜 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처음에는 그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다가 지금 도우시고 보호하고 있는데도 그 주님 때문에 일어났는데도 이거 내가 운이 좋아서 일어난 거지. 내가 이제 일어날 만한 힘이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일어난 거지. 그러면서 감사도 안 해요. 딱 이런 거예요. 자녀를 대학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뒷바라지를 해야 되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학비를 마련해 주고 생활비 대주고 기숙사비 식비 주면서 보내요. 물론 대학을 다니는 그 아이도 이거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꽈라이 나니까. 그러니까 지도 열심히 했겠지만 부모의 그 노력이 없으면 거기를 다녔겠냐.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럽니다. 내 능력으로 한 거지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주님이 하신 게 뭐 있냐고. 내가 운이 좋아서 잘 된 거지. 그래서 감사도 안 하고 감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구나. 그걸 기억하고 꾸준히 감사하고 꾸준히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만 해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나는 감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다라고 생각해. 부르심을 굳게 하라. 난 부르심이 없어요. 굳이 부르심을 흉내 내려면은 교회에서 이번에 뭐 같이 전도하자고 하니까 그럼 그 전도 대원에 한번 나가야지. 그리고 가서 열심을 쏟은 걸로 자기는 부르심을 다한 거라고. 왜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 그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모관한
참 우리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 단체에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데는, 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기준도 있지만 이유도 있다. 뭘 위해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나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택함은 알고 그 택함의 은혜는 누려요. 택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자신해요. 근데 그 자신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죠. 너 뭐하고 왔냐? 한 게 없는데. 너 사명이 뭐였냐? 난 사명이 뭔지 관심이 없었는데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왜? 그 사명을 아는 순간 우리에겐 크나큰 부담이 되거든요. 이걸 사명이라고 이게 내 사명이라고 여기는 순간 이건 너무 큰 짐이거든요.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 내 인생을 어쩌면 바쳐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굳게 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제가 꾸는 그런 꿈을 한번 꿔보세요.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느끼는 공포가 어떤 것일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심,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함에 있어서 너는 지금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적게 맺느냐, 이 열매의 많고 적음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이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심판대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 우리의 택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택하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물론 택하심조차도 깨닫지 못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택하심뿐만 아니라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 부르심을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성실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까지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놓치고 방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이게 될런지 주님 두렵고 떨림이 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 모든 일들을 굳게 함으로써 주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깨닫고 그 주 앞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